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을 하고 우리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제가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메시지 중에 좀 되게 중요한 메시지고요. 가장 근본이 되는 메시지인데, 우리 인간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근본이에요. 우리 인간의 근본이 뭐냐?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왜 함께해야 하는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을 알고 이걸로 시작하는 사람이 제자죠. 여러분이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를 세우는 중요한 응답에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왜 함께 해야 되는가? 저는 이제 오늘 서론 부분은 조금 제가 원래 전하려고 했던 거랑 좀 다르게 좀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들, 오늘 제가 여기 상처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상처라는 게 뭔지에 대한 본질을 좀 질문해 보면서 인간의 근본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영적인 세계를 만드셨던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인간, 다시 말하면 영적 존재인 인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똑같이 천사랑 똑같은데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만든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신 겁니다. 오늘 저희 사촌동생 왔는데 멋있어요. 수염도 멋있게 기르고 개성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앞으로 짝지대 친구랑 같이 왔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래서 생육번성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인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육체 안에다가 영을 집어넣으셨어요. 인간의 육체와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합쳐진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인간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 삶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함께하는 것을 누릴 때 그 삶이 행복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게 만들어진 존재인 겁니다. 자, 근데 상처가 시작된 거죠. 어떤 상처입니까? 인간에게 들어와 있는 그 상처는요, 성경만 나와 있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원래 하나님 찬양하던 천사였던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꼬십니다. 뭐라고 꼬시죠? 선악과를 먹어도 너희가 절대 죽지 않아.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들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근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니까 인간에게 온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사실은요, 요 문제가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가 발견이 안 되면 요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목회자 자녀로 교회를 다니면서 사실은 이 문제가 나에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요. 아담과 하와가 먹었다며 무슨 단군 신화처럼 느꼈어요. 교회 다니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봤어? 마치 그 곰이 호랑이하고 뭐 먹어요?
쑥과 마늘인가? 그걸 막 먹잖아요. 아, 그것처럼 뭐 이게 이런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다. 근데 어느 날 제 인생에서 이 말씀이 맞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맞더라고요. 잘 보세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면서 그냥 행복하게 살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은 인간을 찾아와서 인간을 속여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는 이게 제일 무서운 인간에게 와 있는 문제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됐어요. 마음의 주인 자리에 내가 앉아버린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이 내 인생을 그냥 내 힘으로 살게 된 거예요. 근데요, 요 자리에 내가 앉기 시작한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뭐가 오기 시작했어요? 상처가 오기 시작했어요. 이 거짓말쟁이 마귀가, 사탄이 인간을 가만두지 않고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어떻게 공격하냐? 야, 너 벗었잖아. 발가벗었잖아. 원래 선악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로의 수치와 문제를 봐도 서로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결혼하는 가정도 있는데 저는 저희 사모가 겁나게 싸웠거든요. 근데 왜 싸우냐? 서로가 쳐다보는데 사단이 인간을 속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요 엄청, 그래서요 저희 사모하고 싸우는데 왜 싸운지 몰랐어요. 사단이 갖다 준 생각과 마음이 있고 상처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이 거짓말쟁이, 요 사탄의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사탄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천하를 꿰는 자, 속이는 자라고 되어 있고 참소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잘못을 끄집어내고 말하게 만드는 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꾸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얘기하게 만들고, 그리고 뭐예요? 수치감에 들게 만들고, 야 네가 벗었어 라고 인간에게요 계속해서 뭘 갖다 줘요? 인간에게 왜곡을 갖다 줘요.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꾸 막 서로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있잖아요, 제대로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 제대로 못 보고 그 상대방의 본질을 못 보고 서로 왜곡하고 오해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서로 싸움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부터 13절을 보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냐, 얼마나 상처가 많아지냐면요, 사람이요 딱 이렇게 하나님을 딱 떠나게 되니까, 그때부터 내가 주인 되니까 그때부터 인간에게는요 계속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오는데 불안이 들어와요. 그 벗었음에 대한 수치감이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려야 되겠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만들고 포장합니다. 포장을 했는데, 척했는데 포장을 해도 안 돼.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 만날까 봐 두려워. 그러니까요 회피합니다. 도망쳐요. 전부 다 제가 적고 있는 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면 올 수 있는 상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이 감정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때가 와요. 그리고요 아담이 얘기합니다. 야, 왜 선악과 떠먹었냐고, 내가 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먹었냐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니,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하게 한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하면서 탓을 합니다. 여자 때문에. 여자한테 물어봅니다. 뱀 때문에 먹었습니다. 인간은요 자꾸 이렇게 가요. 이게 전부 다 상처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서로 가정에서,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서 이런 부분이 올라온다면, 이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에게 육신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내면에 숨겨져 있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중요한 은혜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 이것들이 중요하냐면요, 중요하게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걸어요. 그럼 저도 이 시간 딱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우리 그
랩런트들한테 이렇게 먹을 거 먹도록 했더니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희 가서 전자레인지까지 이용해서 라면을 먹어 지금. 라면 냄새가 풀풀 퍼지고 있어. 아유 맛있는 냄새. 어떤 분 배고픈 분은 이거 딱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먹고 싶다. 왜 잡혀버려. 생각과 마음이. 사단은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그 행동은 만약에 죄의 행동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각인돼 갖고 계속 걸죠. 저도 딱 여기서 원래 저의 패턴은 율법이에요. 그러면 저것들이 라면을 먹어? 신성한 예배 시간에? 누가? 잡아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왜 그래요? 그게 전부 다 여러분 안에 걸려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는 얼마나 요때 외로웠겠어요. 저 남편이라고 하는 게 내 탓이라고 하면서 지가 먹어놓고는 하고 기분 나쁘지 않았겠어요? 상처. 아담은 어때요? 네가 줬잖아. 그러니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계속 어려워요. 특히 가정에 많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안에 가정 안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뭐가 있냐? 패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자세히 보셔야 돼요. 사단은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속이는데 속이는 내용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몇 장 다 적기에는 너무 많으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란 사람에게 뭐가 오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그러니까 상실감이 와요. 그리고 분노가 와요. 동생 제사만 받아줬으니까. 원망이 와요. 그래서 동생을 미워해서 죽여버립니다.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마음속에 계속 들어옵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은요 엄청나게요 큰 싸움에서 승리했는데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죽이겠다고 하니까 낙심해버립니다. 우울증이 와요. 그래서 뭐예요? 자살하려고 그래요. 근데 자살을 못하겠으니 죽여주십시오 이래요.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하니까 섭섭한 감정이 들어와요. 또 요것도 다윗을 향하니까 탓을 향하니까 어떻게 돼요? 탓이 되니까 분이 돼요. 저 다윗 때문에 다윗을 죽여버리자. 여러분 보통 혹시 여러분 남 미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남 미워하시는 분 치유받으시기 축복합니다. 남 미워하는 마음은 뭐가 와요? 죽이고 싶어. 낙심이나 이런 건 죽고 싶어. 사단이 계속해서요. 지금 제가 일부러 적은 겁니다. 이거는요 성경 안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성경의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예요. 뿌리, 이 문제를 근본의 문제라 합니다. 이 근본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어느 날 저와 여러분과 상관없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뭐예요? 숨겨진 문제가 딱 있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숨겨진 문제들이 어디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딱 주인 되니까 그때부터 사단이 이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인간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겁니다. 특히 이 부분이 딱 올라올 때는 뭘 갖고 건드려요? 여러분의 육신의 삶 속에 드러난 많은 문제들. 요것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 때 드러난 그 문제 속에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요걸 갖고 있는 사람이 말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좋게 나갈까요? 그죠? 그러면 요것을 가지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요걸 가지고 있죠. 보세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요 내가 주인된 요 부분은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숨겨진 문제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국가, 사회 그리고 여러분의 배경 속에 특히 문화 속에서 여러분에게 영향을 줘서 요 부분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도록 근본의 문제 속에 사단이 여러분에게 심겨 놓은 게 되게 많은데
저는 요즘 들어서 너무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이게요 사람에게 막 드러나게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요 어떤 사람은 심각하게 술에 중독된 사람을 봤고, 어떤 사람은 게임, 어떤 사람은 도박, 어떤 사람은 요즘은 마약도 쉽게 합니다. 마약. 어떤 사람은 성공해보겠다 일에 중독되죠. 성공은 합니다. 근데 가정은 박살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중독되거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데 자꾸 뭐가 오냐면 병이 와요. 어떤 병이냐? 실제로 육신의 병 이전에 영적 병이 온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이 상태, 내가 주인된 상태에 사단이 끊임없이 개입하는 인생의 문제. 근데 중요한 거는 뭘 제가 얘기 드리고 싶냐면요, 이게요 불신자 얘기인 것 같아 보이는데 예수 믿는 신자도 똑같이 이렇게 영향을 받아요. 문제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놓으셨어.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님이 쪽방에 그냥 갇혀 계세요. 나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테니 예수님은 여기 계시고 내가 내 인생 알아서 살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교제가 안 돼요. 그러니 영적 병, 정신의 시달림과 병, 그리고 실제로 육신적인 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계속 스트레스야. 삶이 스트레스야. 너무 고통이야. 너무너무 힘들어. 왜 힘든지 아세요?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힘들잖아. 근데 내가 왜 힘든지 아세요? 내가 힘든 이유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의 인생의 주인으로 처음부터 인간과 함께하도록 인간을 만드셨고, 하나님 안에서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예. 사나운 파도가 막 붑니다. 풍랑이 붑니다. 세상에 풍랑이 불어서 사단이 그 풍랑을 가지고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 삶을 계속 공격하는데, 그 풍랑이 여러분에게 계속 불어올 때 사탄이 여러분 계속 공격할 때 주 잠들어 계시고 누워 계신 그 배를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배가 바로 누구예요? 우리예요.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근데 성령님이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주님과 거리가 뭡니까? 거리가 멀죠. 불신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쳐요.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수많은 병과 수많은 영의 문제에 묶여있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는요 이 상처, 제가 요거를 사탄의 12가지 망대로 표현했죠. 망대는 뭡니까? 시스템이죠. 사단이 우리를 심어놨죠. 하나님 아닌 나의 것 나의 성공으로, 완전히 우상과 하나님 아닌 문화와 흐름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장악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는요 그래서 어느 순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는데 안 되고 있는 걸 하나 알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하나님이 요거를 그냥 우리에게 그냥 내버려 두셨냐 이거죠.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근본 회복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근본을 주님께서 회복해 놓으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은혜는 주신 거니까 감사히 받으면 돼요.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 상태를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상처는 여러분 안에, 지금 제가 여기 좀 자세히 적었지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간단하게 답을 주셨어요. 어떻게 답을 주셨습니까? 네 인생의 주인을 바꿔. 그죠? 그래서 주인을 보내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 주인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바로 예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냐?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다. 저는 그거를 언제 알았냐면
예수 믿은 지 한참 지난 다음에 알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대요. 뭘 끝냈다는 거야? 저는 어느 날 알았어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구나.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사람이 사단에게 노예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요, 인간에게요, 범죄한 인간에게 처음부터 뭐라냐면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게. 여자의 후손이 무슨 말이지? 아담의 후손. 여러분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죠? 우리 뭐 이게 다 이게 성씨가 있잖아요. 그 성씨가 있어요. 왜? 아버지가 그 성씨니까 그 아버지 따라서 그 성씨가 내려온 것처럼 아담의 죄가 아담의 후손들에게 모두 내려와서 태어나면서부터 이걸 갖고 태어나요. 아담이 인간의 대표이기 때문에. 근데요,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무슨 얘기예요? 두 번째 인간의 대표, 죄가 없는 인간의 대표란 얘기예요. 첫 번째 인간의 대표는 실패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두 번째 인간의 대표를 보내기로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래서 인간을 죄짓게 만든 사단,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박살낼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도록 처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이 희생당하시겠다. 희생제사. 저는 희생제사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왜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보세요. 한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해서 내가 주인 된 자리를 택해서 그 안에 들어갔다면,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하나님 때문에 순종함으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상징은 순종입니다. 순종을 넘어 복종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자유의지가 있는데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참 주인 앞에 나아가 그 주님과 함께하는 순종의 그 자리로 들어가겠다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예요. 왜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셔서 우리 인생에 지은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줄 믿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는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해결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죄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처녀가 혼자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죠. 우리랑 만나주러 오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해방시키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죄인인데 여러분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마귀에게서 승리하고, 마귀가 여러분 묶어놨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여러분이 하나님 인도받을 수 있는 바로 그리스도 대신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 기도로 이 예수님이 여러분 머리로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영접하는 자, 영접은 람바노란 말인데요, 굳게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내 것으로 취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나는 요 예수님의 아래에서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세. 여러분 이 은혜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은혜는 이 예수님이 내게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이런 문제들이 딱 올 때요, 이 문제들 올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계속 흔들리고 생각이 흔들리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막 일이 안 풀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답답하고,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다 풀어보려고 해도 안 풀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본을 회복하면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감옥에 갇히고 노예로 갔는데, 근데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거기 자리에서도 형통해지고 행복해져요.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면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된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받는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시면서 그 주님과 뭘 시작하셔야 되냐? 예수 이름 부를 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갈 건데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봅니다. 아무리 여러분 잘해보려고 그래도요, 여러분과 저희 힘으로는 여기서 벗어나지가 않아요. 이 영접이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선택받은 사람만 가능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신데도 안 된다, 매일 기도하세요. 눈을 감으시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오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묶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 매일 한다. 저는 솔직히요, 이 기도를 언제부터 매일 하기 시작했냐면 고등학교 2학년 되는 그때 제가 어느 날 제 문제 속에 시달리고 있을 때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이 매일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만나시고 그 주님과 매 시간 매분 교제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 행복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는 것을 깨달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대부분 사람들이 이 함께하는 근본은 기도 속에서 올 수 있는 축복인데 기도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돼요. 왜 기도와 예배가 안 되냐? 예배를 드릴 때도 이 상태로 예배드려요.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주인 돼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고집, 내게 가득 찬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맞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세요. 여러분의 것을 조금만 내려놓으시면 돼요. 근데 안 내려놔져요. 왜 안 내려놔지는지 아세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이 진짜 이 예수님을 인정하실 때, 제가 원래 138을 먼저 순서로 딱 하는데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을 먼저 설명하면 좀 거기에 기록은 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권능 받고. 저와 여러분이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마가다락방에 주신 축복인데 그 마가다락방의 성령은 누구에게 역사하시냐? 잘 들으세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요, 아까 제가 이 얘기했잖아요. 예수를 영접하는데 하나님의 절대를 인정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잖아요. 내가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있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 왔을 때도 함께 해요, 안 해요? 함께 하시죠. 좋을 때 안 좋을 때 다 함께 하십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좋을 때만 함께 계시는 것 같고 안 좋을 때는 함께 안 하시는 것 같아. 그죠? 안 좋으실 땐 난 버린 것 같아. 왜 나에게 안 좋은 일을 주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 좋은 일들과 문제가 생겼을 때 안 좋은 일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있어서예요?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 문제가 오면은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아니에요. 그때 물어보셔야 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어느 때까지요? 평안 올 때까지 질문하세요. 주님은요 분명히 얘기하시는데 문제 가운데는 답이 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갈등 가운데는 여러분이 갱신하거나 치유받을 영역이 있어요. 위기가 왔다 그러면 더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은 절대 주권을 그때 인정 안 해요. 절대 주권 인정하면서요 성령님께 나아가서 기도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 인정하는 사람에게요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미래의 장래 것을 알게 하겠다. 대부분요, 왜 흔들리냐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번 주에 이 말씀 딱 듣잖아요. 그럼 분명히 여러분의 요인이 옵니다. 제가 얘기하는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여러분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막 육신에 드러난 것을 통해 여러분 주변 사람을 통해 아니면 여러분 자신 안에서 내 안에서 나오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든 찾아옵니다. 이 근본의 문제를 통해 사단이 여러분을 쭉 공격합니다. 근데 올 때요, 여러분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고요, 성령님 앞에 나아가세요. 빨리 멈추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은 이때요, 이 응답 받는 방법은 이렇게 포지션을 바꾸면서요 멈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듣고 쌍방 교제가 되셔야 돼요. 자꾸 질문하세요.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 해결했다 그러는데 왜 나에게 이 문제 왔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이 뭐라 얘기하시냐면요, 여러분에게 하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하실 미션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게 여러분 인생에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대부분은요, 요 성취되는 데까지도 못 가요. 왜 못 가냐?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부분 여기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이제 속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야,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니까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요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무슨 관심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는 건 뭐냐면 민족주의. 아,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언제쯤 회복하셔? 우리 로마의 식민지에서 나오고 싶은데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나옵니까? 관심이 어디 있어요? 주님은 성령이 임하고 세계복음을 얘기하시는데, 근데요,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그냥 나의 것, 우리 것, 우리 성공, 요것만 항상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요 포지션이 안 바뀌잖아요. 여길로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저와 여러분은 뭔 생각하셔야 되냐면 일로 오셔야 돼. 일로 와야 되는데 자꾸 나는 오히려 이쪽으로 가. 근데 이쪽으로 가는 조건과 내용들이 있겠죠. 그럼 사단은 여러분의 뭘 건드릴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건드려서 어떻게 할까요? 내 입장, 내 상황, 내 걸 계속 보게 만들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거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질문하거나 안 해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게 주신 언약을 놔버린다는 거죠. 놔버리니까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이룰 하나님이 그걸 통해 주실 응답이 있는데 응답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니 요한복음 20장 21장에 도마나 베드로를 봤을 때 예수님이 분명히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다 아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다 봤는데 안 믿어요. 도마는 안 믿죠. 그러니까 뭐랍니까? 아, 내가 예수님 손바닥에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봐야지 믿겠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바로 가셔서 도마에게 야, 도마야, 네 손가락 가져와봐. 내 손바닥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봐.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안 믿는 부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요 앞에 걸 하고 계시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시면서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계시면 이 문제 속에 묶여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여러분의 불신앙을요, 여러분의 불순종을 치유하실 겁니다. 베드로가요, 물고기 잡으러 도망가잖아요. 왜요? 예수님 3번 부인한 게 너무 쪽팔려. 예수님이 알 거라고 생각되니까 도망가. 불신앙 불순종합니다. 그래서요, 도망가요. 물고기 잡으러 가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조반을 같이 먹어요. 물고기를 많이 잡죠. 한 마리도 못 잡는,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었거든요. 한 마리도 못 잡을 때 저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라. 그때 베드로가 주인을 바꿔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주님, 내가 물고기 한 마리도 못 낚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하고 주인을 바꾸고요. 주인과 교제하면서 그물 내렸더니 배가 가득 차, 2배가 가득 찰 만큼 물고기 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이 베드로가 그때 제자가 되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그 처음 사랑과 처음 마음을 잊어버렸어. 물고기 잡으러 갔어.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금을 내려라. 말씀에 순종해서 금을 내렸어요. 큰 물고기 153마리 잡았어요. 그 모나미 153 있잖아요. 그 153이 그 성경 말씀에 은혜 받은 분이 하나님, 나도 베드로 같은 은혜 주셔서 이 산업을 갖고 교회를 섬기고 세계복음하기 앞서서 하고 모나미 153을 넣었는데 대박이 났어. 대박 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인생 대박 나고 싶으시죠? 이런 얘기 들으면 갑자기 또 내가 올라와. 대박 나야지. 나도 153 새기고 다니까. 티셔츠에 153.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3번 사랑 고백을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3번 사랑 고백 받으시고 회복시켜요. 여러분 치유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시고 여러분 안에 정말로 하나님 안 믿는 불신앙 있잖아요. 피하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뭘 주시고자 하는지를 찾으세요. 그 응답을 받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루고자 하는 나의 미션, 이 미션이 나의 것이 있습니다. 이 나의 미션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할 일이 없겠습니까? 어찌? 안 맞잖아요. 하나님과 이 138이 안 맞잖아요. 교회 다녀도 안 맞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이거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여러분도 오직 이 기도 속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이것을 언약이라 합니다. 언약을 붙잡고 성삼위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들으시겠죠. 그러면 일어나는 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근본이 회복하니까 근본 회복이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죠. 왜? 하나님과 이제 상관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됐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거 계속 하고 있었어요. 10일 정도 했답니다. 요거 붙잡고 10일 집중했어요. 물론 요거 찾는데 40일 했으니까 40일 정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총 50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50일 동안 요거 다른 거 안 하고 요거에 집중하고 요 안에 들어가고 내 생각 내려놓고 했다니까요. 내 기준 내려놓고 했다니까요. 요거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셔서 인도받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언제요? 그 날에 오순절 날에 시간표 분명히 옵니다. 어떤 시간표가 옵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세요. 여러분 막혀있는 경제문, 만남의 문, 여러분 안에 다 막혀있었던 분들 있죠. 특히 전도의 문. 하나님이요 만남을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된 응답을 주시는데 예비된 문이 열려져요.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그때 특징이 뭐냐?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성취가 되고 내 인생에 응답되는 게 확인됩니다. 그때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이 부어주겠다고 했던 성령이 임한 거를 베드로가 알아요. 아, 이 요에서에 기록됐던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임했구나.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너희들이 15개 나라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각지 다른 데서 왔잖아요. 근데 동시에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어. 동시 통역이 돼버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새 술이 취했다. 무슨 술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취한 거죠. 하나님의 영에 딱 잡힌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영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좀요. 이번 주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이 조금 좋아하는 거, 미디어, 여러분 좋아하는 세상 거 다 내려놓고 예배 시간, 기도 시간 확보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 말씀 듣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에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각 사람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집중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집중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세요. 집중 시간표 속에 들어갈 때는 제한하셔야 됩니다. 좀 여러분 제한된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시고 그렇게 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원리스 집중의 응답이 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제한을 안 해. 제한을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한대.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을 더 우선적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 그러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에게 갈등과 문제와 힘듦이 많이 왔다면 여러분 그게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집중해 보세요. 근데요. 그때요. 이런 응답이 있다고요. 15개 나라 사람들이 안 거예요. 말세 부으시고 성령. 근데 성령이 누굴 통해 임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겠다고 했고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살리신 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 너희가 보는 이 성령을 부어주어서 이 일이 일어났다고 딱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명이 되었다. 그 말씀을 전하고 이 체험을 한 사람이 제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요. 제자가 제자를 만드는 운동을 얘기합니다. 이 운동이 날마다 현장에서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현장 속에 여러분이 제자 되시고 그런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응답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좀 그런 생각 해보는데 복음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에 집중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뭐 하고 있어요? 이 축복을 누리고 오직 집중하고 기도하는 패턴이 잡혔어요. 정시기도 예배가 잡혔어요. 여러분도 이 패턴이 잡혀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깊은 기도 시간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없어요. 세상 미디어, 텔레비전, 세상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다른 건 다 하거든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하나님 누리는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의 영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맞죠? 힘이 없는데 전도한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무슨 전도예요? 전도하기 전에 사람 만나는데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들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저 사람 좀 밥맛이야 그러면서 전도하기 싫어진다니까요. 그럼 진짜 나랑 안 맞으면 그런다니까요. 나랑 안 맞는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전도 못해요. 전도할 수 없는 상태라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는 게 권능이고 힘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함께하는 힘이 임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안진뱅이 성전 미문에 늘 보던 안진뱅이 40세쯤 됐다라고 하니까 몇십 년을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를 봤는데 아무도 그 안진뱅이를 보고 관심 안 갖는데 베드로가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전도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까? 항상 기쁨과 감사가 안 된다니까요. 언제 돼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보여요. 근데 기도가 안 되잖아요. 생각과 마음이 잡힙니다. 계속 사단이 공격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시작되면요. 그러니까 그 안전뱅이가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전뱅이가 뭐에 잡힌 게 알아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딱 보이니까 그 사람 놓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요. 안전뱅이한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네 진짜 문제는 은과 금, 네가 돈 얻는 게 아니라 구걸하는 게 아니라 네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운명에 묶여있는 문제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 사람을 잡아서 손을 일으키는데 이 사람이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 은혜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 버리죠. 여러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이 있으면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왜 난 복음이 전달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여러분 기도한 거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앞에 어떤 것도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이 영적 상태 회복은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상태 회복되는 길이 다른 게 아니라 예배와 훈련입니다. 예배와 훈련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1번으로 뺏는 게 뭔지 아세요? 영적인 힘이 떨어지면요 예배부터 드리기 싫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요 예배 안 드리고요 훈련? 무슨 훈련입니까? 예배와 훈련이 뒷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혹시 예배 안 되시는 분들은요 기를 쓰고 예배 회복하시고요 싸우세요.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은 주 예수로 무너질지어다 하고 싸우시고 예배 도전하세요. 그 예배 방해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홀로의 기도, 아침과 낮과 밤에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아침 기도, 낮 기도, 밤 기도 3집중 기도. 아침과 낮과 밤을 집중하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침에 힘을 좀 얻고 낮에는 모든 걸 기도로 연결시키고 밤에는 뭐 해라? 답을 얻을 만큼 말씀에 집중하면서 기도해라.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내게 주신 실제 뭐가 있어야 돼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오늘 내게 내가 실제 기도한 기도, 실제 전도에 대해서 마음을 담았던 말씀 기도 전도가 여러분에게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여러분의 매일 진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거를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진짜 말씀에서 깨달은 것들, 은혜 받은 것들, 거기서 기도한 기도 제목들, 그리고 정말 전도에 방향 맞추고 여러분 실제 실천했던 것들을요 나눠보세요. 진짜 거를. 그리고 혹시나 말씀 듣다가 나는 전도 이 생각 때문에 전도를 못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았다, 이런 거 나눠보세요. 굉장히 살아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상태 회복하는 거는요 증인과 함께 하는 거예요. 자꾸 증인과 함께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요 축복을 실제 누리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모르게 상태가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면 이상하죠. 여러분이 나중에 살리는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하나의 살리는 통로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열심히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는 거는요 방향이 맞은 상태에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이번 주에 강단 메시지 뭡니까?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상태는 제가 얘기했지만 이 상태는 모든 사람에게 매일 찾아오고 항상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딱 찾아왔을 때 여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요거를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세상 방법을 쓰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앞에 나가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토로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딱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 언약 속에서 여러분의 이제 여정을 그때부터 인도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목표와 여러분이 그때부터 맞아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본, 이번 주에요 시간 날 때마다 이 안으로 들어가세요. 여기 안에 들어가셔서, 그러니까 풍랑 만난 제자들이 사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내가 풍랑 만났습니까? 얘기하니까 왜 염려하냐고 예수님 풍랑 꾸짖어서 잔잔케 하시죠. 예, 주님 앞으로 항상 모든 걸 가지고 나가세요. 고람되어 주님 앞으로 가져가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코람데오 하면요 주님 앞에 서라 뭐 이런 뜻으로 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해라 뭐 이런 의미로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요 코람데오를 잘못 해석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코람데오는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응답을 먼저 누리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근본 먼저 누리시고요. 그 은혜 속에서 모든 걸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하고 제가 사실은요, 그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세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내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적 의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직 하세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됐거든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나의 환경과 모든 것을 바꾸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나가신다는 것을 맛보시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최고의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